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득을 하는 논중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단락을 통하여서 마무리가 됩니다. 본 단락은 일종의 예화에 의한 논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에서 보통 이야기 듣는 이야기가 마무리 부분, 설교 마무리 부분에 예화를 쓰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수사학적으로도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인데요. 너무 이렇게 차원 높은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논증을 하면은 그것으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는지 까먹죠.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설득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야기에 반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예화를 써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예화는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야기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로부터 뭔가 결론을 스스로 이끌어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화가 이제 설득을 하는 논증에서 유용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화를 성경에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끌어내고 있지요. 이 예화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줄줄줄 한 것이 아니라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어떤 해석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지 24절에 보니까 딱 밝혀놓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비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용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이비 집단, 신천지 이 집단을 여기서 하도 이 비유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비유의 개념 자체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그냥 비유라기보다 유비라고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넬로지, 이 유비라고 하는 말을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과 이것을 함께 비교해서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유비적으로 그것을 100%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함께 견주어 보면서 그 닮은 부분을 통하여서 현재를 이해하는, 혹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유비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유비라고 바꿔서 한번 이해해봐도 좋은 것이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비유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하고 원문상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비유는요, 파라볼레, 패러블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비유는 알레고리입니다. 이것은 알레고리를 한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우화라고도 그렇게 옮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유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화라고 하면은 우리 우화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이솝 우화. 그렇죠. 뭐 토끼와 거북이 이런 얘기다. 그 우화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근대에서 유명한 우화 이 문학 작품 중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과거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철로역정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주 성도들이 즐겨 듣는 그런 부흥회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그리고 또 허영의 도시, 세속 현자,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세속 현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딱 그런 대사로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그 우화, 이 알레고리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도 역시 우화적으로 해석이 됐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토마스 불핀치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편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진 버전으로 읽고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도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생각을 하기를, 이거를 전체를 다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 것 같진 않다. 여기에는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것을 읽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우화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알레고리적인 신화 읽기, 이것이 발전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 철학이 나온 것이고요. 또 이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 고대 교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도 우화적인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방법,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리게네스 교부께서 쓰신 레위기 주석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알레고리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역사적인 것을 중시하고, 그리고 우화적인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펴는 데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교회의 안디옥 학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디옥 학파에서는 유형론적인 성경 해석을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적인 성경 해석,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보다는 이 안디옥 학파의 유형론적인 성경 해석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안디옥 학파에 속했던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 본절에 대해서, 본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유형을 알레고리라고 그렇게 좀 부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또 설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거의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라고 우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21절 이하 단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보면은 이게 우화는 아니에요. 어떤 세속의 도시, 허영의 세속 현자, 허영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유형에 대하여서 좀 더 역사적인 어떤 유형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우리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3장과 4장 전체에 걸쳐서 설득을 하다가 일종의 수사학적으로 또 일종의 어떤 설득을 위해서 제스처를 하나를 취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논증을 통해서 내가 빈틈없이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그 분위기를 풍기면서 내가 너희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짬을 준 것이죠.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말하라 했습니다. 한번 스스로 판단해서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예화를 들기를 오늘날, 그러니까 당대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과 유비적으로 비교해서 견주어서 이해해 볼 만한 그러한 사건을 예화로 들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 반복해서 문자적으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 뜻이 아니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서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 얘기죠. 아까 방금 제가 소개했다시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고대교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의 해석 방법은요, 유형론적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우화적인 혹은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은 이제 뒤에 한동안 계속 사용이 되긴 합니다만 나중에 점점 도태가 되죠. 역사를 벗어나서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을 성경의 그 대세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과연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유형론적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향해서 열려있는 대망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배열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처음에 모세 오경으로 시작을 해서 막 그 구약 성도들의 역사와 이제 일상 이야기, 일상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예언서가 나오죠. 이 예언서가 나오면은 예언서는 전부 이 율법과 그 일상이 망가지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와야 할 갱신과 개혁과 그리고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그 원전 성경은 일상이 뒤로 들어가죠. 예언서 다음에 이제 일상에 관한 책,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일상에 관한 책들이 뒤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책은 이 어떤 교회 전통을 막론하고서라도 카톨릭이 됐든지 동방 정교회가 됐든지 개신교회가 됐든지 그 큰 구조는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제2정경 혹은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여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구약 성경이 대망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 성경과는 다른 그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신약 백성은 구약 성경을 유형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부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예를 하나 들기를 창세기의 사라와 하갈 혹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바로 이방 족속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이방 족속의 자녀들인데 너희 같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또 율법 준수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자신들은 참된 이삭의 자녀, 이삭의 후손이고 이방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제 이것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버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반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본문에서 이미 읽었으니까 이 시간에는 좀 요약된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도망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아라비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전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아라비아 지역의 북서쪽 끝자락에 쉐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쉐그라라고 하는 이름이 원문으로 보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갈을 다르게 조금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쉐그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근데 이 하갈이 도망가서 하갈이 나중에 거기서 살게 되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위치가 또 의미심장한 것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시내산의 위치가 바로 아라비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에도 정확한 시내산 위치는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시내산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아직까지도 확정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설적으로 몇 군데가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돼서 뭐 우리나라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장로님 한 분이 어디다 하고 여기가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틀림없는 건 아니고 이제 가설적으로 몇 군데가 제한이 됐고 이제 그 가설적인 몇 군데 후보지 중에 어디가 더 유력하냐? 어디가 더 유력하고 말고가 사실은 아직 좀 대단히 확정짓기가 어렵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로는 이 시내산이 어쨌든 위치가 아라비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가면은 좋겠죠. 시내산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스마엘 족속의 땅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금 노예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땅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 이 노예의 자손인데 이스마엘이 세상에 어떻게 났나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이 사라가요 자기 나름으로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첩이라도 드려서 좀 이렇게 젊고 건강한
저 하갈을,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도록 내가 돕자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소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급할 필요조차 없으니까. 이제 이 부분,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그 결과물인 이스마엘이 노예의 결국엔 자손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 됐기 때문에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삭이 지금 이스마엘과 차이가 뭡니까? 이스마엘은 그나마 아브라함이 좀 젊었을 때 낳은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오고 나서 무려 14년이나 있다가 이삭은 나온 자손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음성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온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대단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준수를 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많았고요. 율법에 관해서라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도와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했던 결과가 그 자신에게도 비수로서 돌아오고, 아브라함 이 집안으로서도 굉장히 아픔의 원인이 되는 그와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모자의 탄생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라가 사라 된 것은 사실 어떤 율법적인 행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잘 뭐를 했느냐, 얼마나 뭐를 잘 성취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손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영적인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갈의 자손이 정말은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그 땅에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에 여전히 집착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냥 여기서 딱 이것을 비유를 해버리기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냥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글자 그대로 유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시내산 언약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이 하갈의 자녀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아라비아 시내산과 다를 바가 없는 육적인 곳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영적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과 육의 대립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요, 사라와 이삭에 대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박해한다기보다 좀 괴롭힌다고도 볼 수가 있죠.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자기의 원래 그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막 학대합니다. 학대하고 막 괴롭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육적인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 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던 그런 고마운 옛주인을 자기의 여주인, 아니죠. 그 옛주인이 아니라 심지어 여전히 여주인이죠. 근데 그 여주인을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막 괴롭히는 그러한 상태. 또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제 배다른 동생 이삭이 낳잖아요. 그러면은 배다른 동생이 낳았으니까 무려 14살이나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동생이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2-3살 정도 차이라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벌써 14살이나 차이가 나면은 너무 귀엽고 이쁘다. 이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이 아이를 놀리고 희롱하고 괴롭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후대 해석에서는 이게 뭐 이제 뭐 그 학대했다, 뭐 심지어 막 성적으로 막 희롱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 확정짓기는 어렵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괴롭히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 모자에 대해서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 부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엄마는 자기 여주인인 그 주인을 막 괴롭히고 그 아들은 또 새로 낳은 갓난아기를 괴롭히고 이러니까 얘가 있어가지고는 얘가 죽겠구나. 제대로 클 수가 없겠구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보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 영과 육의 세계는 대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졌어. 내가 더 무언가를 많이 가졌어. 이런 육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서열과 어떤 그 성취와 갑을관계를 논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갑을관계에서 내가 갑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갑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더 몇 점을 더 많이 받아서 서열이 내가 더 위고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부족하고 한심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 그런 죄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율법과 내 공적과 내 성취와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고자 한다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갈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노예 상태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거기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 프레임에서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와 같은 노예의 자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사라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모두 부여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이루고 무언가를 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되 우리의 율법과 성취와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가 내 공로에 빠져서 내 공로와 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 정신적 노예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사람의 자녀답게 자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